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2편은 다윗의 탄원시가 되겠습니다. 앞서 탄원시가 나왔을 때 설명드렸는데, 탄원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문,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이렇게 탄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아멘. 여기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야기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충실한 자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실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과도 믿음을 지켜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코로나의 시기들을 겪으면서 이런 상황들을 좀 겪었다고 느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현장 예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사건들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코로나는 다 지나갔다, 혹은 이제 그때만큼은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없다라기보다는 위드 코로나라고, 코로나랑 함께 살아간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80% 정도 회복되었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제 현장 예배가.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또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수치로 회복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기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못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많고,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또 그것을 계기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조차도 우리의 믿음에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잘 믿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잘 믿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내가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내 옆에서 없어질 때, 나는 과연 이 믿음을 지켜도 되는 건가? 혹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가? 등등 많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에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 반대로 또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해야 될 말과 해야 될 길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광고였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어떤 시대가 왔고, 또 종교가 필요 없다라는 말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시대가 왔지만,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나는 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정말 잘 믿던 사람들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켜야겠다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 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에 떠난 자들이 말로써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었는데, 말을 잘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이틀 동안 우리 말 잘 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들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나는 그것이 힘이 되는 말인가, 혹은 정말 그들의 믿음을 혹은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말인가를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한 나에게 힘을 되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로 이동하시고 또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그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안전한 지대, 성경에 많이 저 안전한 곳이 어딜까를 많은 용어들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쉽게 시편의 23편을 보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표현도 하고요. 또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한순간이 아니라 한 세대가 아니라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를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고 우리가 속한 국가도 우리를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것도 한계가 있는 보존과 보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우리를 보존하시되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아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